이제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남은 5월의 날 동안에 잠언을 계속 지난달에 이어서 4장부터 다시 잠언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아마 날마다 솟는 샘물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큐티책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놓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공의가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공평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평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의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공평하다는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믿음에 보응해 주시는 것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것처럼 행하면 그 믿음 없는 자리에 반드시 또한 공의를 행하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거든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자들에게 가능한 한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에 특별히 믿음 있는 우리에게는 그 믿음으로 반응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그 삶에 역사하시고 보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원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범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믿음 안에서도 온전히 그에 상응하게끔 보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세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믿음답게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다 그런 거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 외에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놓치고 자신이 교만하고 자신 욕심을 가지고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자녀 때문에 울부짖는 많은 믿음의 부모들의 경우는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키우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아이에게 유아세를 주고 모든 것을 결단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가 세상에 처지지 않게 되길 원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두드러지길 원하고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이 세상에 잘 평안으로 앉을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바라다 보니까 결국 그 자녀는 거기에 반항하고 떠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거기 보응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품어 안으면 여러분 그 아이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의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자리 하나하나를 반응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요, 그 마지막 끝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놓치고 많은 사람들의 평판과 세상의 인정과 자랑만을 취하다가 결국 그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멸시하다가 이젠 하나님으로부터 경멸의 여김을 당하며 자신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리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유리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유리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장수로 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 잠시 동안은 사울의 힘이 더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힘이 더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도망가는 중에 2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담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향하다가 가장 큰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자녀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교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고요. 자꾸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강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엄마 내가 성경 암송했어. 정말 잘했다. 이게 좋습니까? 나 오늘 100점 맞았어. 이게 좋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다 학교에서 100점 맞아오는 게 더 좋죠. 학교에서 내가 1등 했어. 학교에서 내가 반장이 됐어. 엄마 내가 교회에서 반장이 됐어. 내가 교회에서 우리 큐티 모임에서 조장이 됐어. 여러분 어떤 걸 더 반기겠습니까? 세상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제가 제 사업이 매출이 얼마를 초과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좋습니까? 저 이번에 순장 맡았습니다. 저 이번에 교회에서 교사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어디에 반응하는지 아셔야 돼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가장 크게 반응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어머니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야 진짜 잘 됐다. 너 정말 잘 됐다. 제가 성경 암송대회에 가서 무슨 상을 타오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셨고 오죽했으면 제가 용돈을 성경을 써서 용돈을 받았겠습니까? 한 장에 50원 한 장에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어딜 놀러 가려면 열심히 성경을 써서 이걸 돈을 받아야 됐으니 학교에서의 성적은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성적이 나쁘나 좋으나 공부해라 공부하지 마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학교에 찾아오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 학교는 안 나가도 안 온다는데 교회 안 나가는 날에는 정말 혼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학교를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지금 중시하며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아이에게 잔소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는 잘 나오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그래도 참여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교회 모든 자리는 다 용납해 줍니다. 통금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교회 선생님을 만나요. 교회 형 누나들이랑 언니 오빠들이랑 함께 있어요 라고 하면 심지어는 그게 PC방에 간다 할지라도 교회 형들하고 있는 자리는 가능하면 용납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왜요? 얼마 전에 시험 보고 학교 성적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결국엔 사울이 세상을 보다가 자녀가 먼저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여기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세상을 보다간 내 자녀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자꾸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교회 가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가 아니에요. 엄마는 아빠는 네가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교회 한번 갔다 왔어요. 너무 고마워. 너무 잘했어.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를 권면하고 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 히든카드 꼭 한 65세가 넘으시면 유서를 꼭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길게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말이다. 네가 믿음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천국에서 꼭 보자. 여러분 이게 마지막 필살기 카드까지 잘 준비해 두셔서 여러분의 자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도요 3절에 보세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리고 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옆에 무기든 4절이죠. 무기든 자에게 야 안 되겠다. 나 더 이상 이제 이대로 가다가 잡혀가면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 같다. 내가 정말로 엄청나게 저 사람들에게서 나를 왜요? 왕을 잡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비참함 속에 죽게 될 걸 생각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옆에 무기든 자에게 야 나를 죽여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을 죽여요?
여러분이 뭐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칼에 그냥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교만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살은 죄예요. 왜 죄일까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몸의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 있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교만의 극치가 무엇이에요? 이 몸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이 목숨과 생명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이것을 내가 주관하려는 그 자리의 교만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자기중심입니다. 그 생명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이 와도, 아무리 낙심과 아무리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 그곳에서 바라시는 소망과 사명의 자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 돌리는 삶을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결국에는 6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경험하는 것. 비단 사울일 뿐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건 다 세상을 말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인정과 칭찬을 받기 바라는 그 마음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은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라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자기 만족. 신이 있다는 그 감정은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하신 정치인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수많은 박사들도요, 전 보러 가고 무당 찾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 존재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하나를 이 기독교를 택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는 걸로 자기 위로를 찾는 것은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은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 같이 헌신하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며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고 내 혈혈된 곳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왜요? 연약하니까, 무너지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장로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권사라고 안 넘어질까요? 아니에요. 다 매일 오락가락해요. 그때 힘이 되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좋을 때는 연약한 다른 자들을 내가 붙잡아 끌어당기는 거고, 내가 힘들 때는요, 하나님은 꼭 신기하게 옆에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끌어당길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시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면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어떻게 그걸 놓지 않으세요? 옆에 누군가를 보내. 자꾸서 우리를 붙잡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보냄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냄을 받는 존재로 계십니까? 누군가의 보냄으로부터 위로받는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둘 다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다가 이걸 다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 끝이요, 죽음으로밖에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놓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벳산 성벽이라는 곳에 박아놔요. 아들들하고 전시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덤빔이 이렇게 될 거야. 본보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비참함과 수치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11절 말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가 어딘가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가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가
소를 가지고 밭을 이제 갈고 있다가 이 요단강 동편 땅 이전에 므낫세와 또 르우벤과 가츠파가 받았던 그 동편 땅이 길앗 야베스예요. 그 땅에 암몬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그때 우리가 너에게 항복하겠다고 했더니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귀 하나씩 다 잘라라. 눈 하나씩 다 빼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눈 하나씩 다 빼면 내가 내 종 삼아줄게. 수치와 치욕을 줬을 때 사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끌고 나아가 암몬 왕 나하스를 다 진멸시키죠. 그때 길앗 야베스가 이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죠. 그 은혜를 기억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당대 최고의 나라인 블레셋에 모든 장수들이 밤새 달려와서 사울이 빌사성벽에 걸려있는 시체를 꺼내다가 그 아들의 시체를 꺼내다가 그 밤중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다 장사를 지내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인자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의 때에 기근이 임합니다. 기근이 임하자 다윗이 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야 이거 누구 탓인가 라고 보게 돼요. 그러자 사울이 사람을 좀 억울하게 죽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기브아 족속들이에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아 족속을 죽이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사울이 기브아 족속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브아 족속이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고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했더니 사울의 아들들을 다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 사울의 그 후손들이 남으면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욕심도 다윗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요 사울의 첩이요 그 사울의 아들들, 사울의 손주들과 사울의 아들인 자기의 아들 2명과 더불어서 여러분 사울의 그 첩이 계속해서 사울의 다른 아들들의 시체까지 까마귀가 덮치지 않게 밤낮 일했으며 6개월 동안을 시체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사울의 첩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의 첩이요 자기의 2 아들과 사울의 딸의 아들들을 그 아들들의 모든 시체를 돌아봅니다. 근데 사울의 딸이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사울의 딸이 얼마나 이 첩을 멸시했겠습니까?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들의 시체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의 아들들의 시체까지 돌아보는 그 국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다윗이 하나 아차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었는데 자신이 사울과 요나단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왕권을 붙잡은 그 순간에 잠시 자기 안의 욕심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앗 야베스 땅에 있던 사울의 이 시체와 요나단의 이 시체, 이 뼈를 다시 수습해서 어디로 가져오냐면 그 사울의 가문의 묘에 기스의 묘에 장사 지내줍니다. 그 다음에야 기근이 풀리고 비가 내려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어요. 사울이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순종하며 그 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그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은혜가 나중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에게 그대로 갚아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에게는요 늘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향하다가는 세상의 자랑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칭찬만을 바라다가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함과 수모와 수치의 자리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공평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에게 하루는 똑같이 주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이 하루를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향해 반응하면 세상의 수치와 비참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여길 왜 자꾸 이거 세상을 생각하니까 자꾸 세상이 무너질 걸 생각하세요. 자꾸 여러분 게임은요 딱 결정됩니다. 모든 사람이 얘기해요. 질 것 같아. 그럼 다 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그럼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들 녀석이 오늘 피구 게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반하고. 근데 여태까지는 걔네 껌이야, 밥이야. 정말 껌이고 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걔네 너무 잘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오늘 넌 지겠다. 왜? 너도 벌써 졌잖아. 너 안 될 거라며. 안 될 거라며.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의 선포를 통해 오늘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재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 반드시 오늘 하루 공평하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 안에 믿음으로 반응한 그 삶 안에 여러분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마음으로 하나님 그 생각으로 모든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에서 우리 믿음으로 온전히 모든 자리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평강과 하나님 주신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무너지게 된다면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을 믿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결단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목숨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 험난한 고난의 길을 마다치 않고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